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지난주에도 해피 뉴 이어 인사했는데 새해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날입니다. 이 미지의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의 그 장막터가 넓혀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그 말씀 중에 그 종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웬 종의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종의 노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노래에 나온 걸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종의 노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많이 닮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그 4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1편은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그 49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편은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4편은 52장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간 나실 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그 사역,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의 사역과 또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잠깐 소개를 하면 그 종의 노래 그 1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제 1편의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의 종은 그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이 정말 어느 것이 정말 정의로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표현의 소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은 정의로운 사람,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이러다가 밖에 나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면은 뭔가가 썸씽 롱이죠. 그죠? 네. 저도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냥 잠깐 잊어가지고 이거 아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정신을 긴장을 안 하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종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하는 걸 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조용히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뭘 크게 무슨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은 그냥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곤조곤히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종의 노래 그 2편은 제가 잠깐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또 종의 노래 그 3편에서는 그 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일이 어려워졌던 일들이 쭉쭉쭉 풀려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반대로 말을 좀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카운셀링을 받는다고 받는데 그냥 더 스트레스를 막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학자적인 자세로서 잘 깨달아서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트러블을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죠. 그다음 또 뭐 종애들의 또 4편에서는 또 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하고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그 자신의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뭐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죄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성경에서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 전에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 신명기 모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참 더 넘어가서 욥기서를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그러니까 욥기는 그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의인들한테도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명기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저기 뭐죠? 죄를 지며 고난당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메시아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종의 노래 이 4편에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메시아가 고난 당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대신 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서포닝을 받고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의 그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이사야서에 소개된 그 종의 노래 그 4편 중에 오늘은 그 종의 노래 그 2편 중에 그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을 보십시오.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섬들아 이런 말씀이 성경을 아마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근데 섬들이라는 게 뭡니까? 땅 끝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섬이죠.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건너서 이게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이방인들을 섬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자기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섬이라는 말 나오면 아 이거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한테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일까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예,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정말 누군가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군가? 이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종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 하나님의 종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죠. 예. 우리는 가깝게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이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제가 1장 4절 5절 말씀인 것 같이 오늘날의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런 그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종으로 그냥 사셨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냥 여기 그 이사야서의 그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런 저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그 마태복음을 이제 아마 우리 이번에 그 성경 읽기 대회 하시면 마태복음부터 읽으실 텐데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2장 20절하고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사야서 42장 3절에 그 종의 노래 제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신 거예요.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종처럼. 이러한 그 병자들을,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거 꺾지 않는, 우리는 병 들었으면, 저 사람 죽겠구나,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다니시면서 소병 눈뜨게 하시고 크게 고치신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종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같이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무엇보다도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창세 전에 우리가 정말 창세 전에 선택받은 정말 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 정말 이것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살아가는 것과 이거 이시 살아가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한 그 말씀이 로마서에 1장 5절과 6절에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그러니까는 너희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뭐 사도라는 게 사도가 얼마나 사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분은 바로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이처럼 사도 바울만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도 똑같이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로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죠.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자신들에게 소개할 때, 저는 뭐 평신도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고, 평신도라는 말이 이렇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평신도하고 대조가 대칭되는 게 개념이 뭐냐면 성직자잖아요. 성직자. 그러니까 당신은 성직자고 나는 평신도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런 게 성경에서는 그걸 뒷받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모두 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종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9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검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여기서 그 만드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마광한 그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 화살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니,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입을 그 칼같이 만들고, 이게 화살같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칼과 화살은 전쟁 무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대면은 사람이 죽는 이게 칼이잖아요. 또 화살로 이렇게 쏴서 맞추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살상 무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마감한 살같이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영적인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 상황,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죠. 뭐 군대에서도 저는 뭐 물론 방위를 나갔지만 제가 군대 얘기하면 저기한테
아무튼 군대에서도 뭐 전방에 있는 군인과 후방에 있는 군인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이게 한 전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그런 생각이 부족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어떤 그냥 그 후방 군인 같은 것이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지금 현재 그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그 전쟁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자꾸 까먹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이거 번지수 잘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런 또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일거리 한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아무 관심 없고. 그 다음에 그 싸울 대상도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영과 싸우지 않고 그냥 옆집 동네 아줌마랑 싸우는 거죠. 그냥 자기 친구들, 동료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뭐 부부싸움하거나 가족싸움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기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그 악한 영들이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지녀야 할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유일한 영적 싸움에서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마검한 살로 만드십니다. 마검한 살은 뭐예요? 빛이 번쩍번쩍번쩍 나게 윤이 나는 또 화살촉을 말하는 거죠. 포니시트 에로죠. 칼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검한 살은 뭡니까? 칼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그 먼 거리도 그냥 팍 쏘면은 이게 적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로 잘 안 되는 경우 뭐죠? 상대방의 갑옷을 뭐 칼로 안 맞춰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게 이제 마검한 살이죠. 저는 이제 요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터넷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된 해석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다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전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마검한 살처럼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마검한 살이 의미하는 게 또 무엇입니까? 구두도 우리가 자꾸 닦으면 이렇게 윤이 나듯이 정말 화살촉도 매일 이렇게 사용이 돼야지만 그 빛이 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화살촉을 그냥 창고에다가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파랗게 녹이 쓰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낙원한 삶이 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실생활에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는 거 따로, 생활하는 거 따로 이렇게 되기가 참 쉬운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배웠으면 요만큼 배웠다 할지라도 그걸 내 생활에 한번 이걸 적용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라, 이 말씀은 순종의 교훈이다 이런 걸 배웠으면 정말 자기가 하기 귀찮아도 정말 순종을 그걸 실천에게 옮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종의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건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되죠. 주인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인해야 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인이 시켰을 때 너 그러면 뭐 종이 아니죠.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송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 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특별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고스란히 그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침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에는 죽음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은 오직 날카로운 칼이요 마감한 살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되어서 우리의 교만의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고 불신을 내어쫓고 해로운 정욕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무기를 들고 계십니까? 새해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준비해서 곤고한 사람들을 잘 돕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내 장막들을 넓혀라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악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날카로운 칼과 마감한 살처럼 영적 전쟁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